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한 700km 되는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미 와보니까 원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의 그 위협 때문에 산지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네게브 쪽으로 그 강야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7가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7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그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찰나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기근이 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땅의 기근이 그리고 하반절에 보다 그 땅의 기근이 2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근이 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10절에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 그 땅이 아닙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잘 되고 복을 받고 뭔가 다 잘 될 거라고 부자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죠.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죠. 사실은 초대 교인들은 예수 믿음이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만 그들이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그들에게는 역경과 고난이 시작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한결같이 다
순교로 이 땅을 떠나갔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도 변화되어서 사도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도 결코 순탄치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게 뭐지? 왜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또 기근이 들고 내가 이 기근을 피해서 또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거류하려고 나오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거류하다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단어가 다르게 나와요. 야사브란 그 동사는 뭐냐면은 아예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있을 때를 야사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의미는 쿠르예요. 그냥 잠시 우가다, 길을 벗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려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잠시 이 고난을 좀 피해보자.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10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될 어떤 말씀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질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자,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원주민들이 위협도 있고 산지를 옮겨 다니고 또 네겝으로 옮겨 왔는데 이제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제 주님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 보니 본문에 기근이 2번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난 기근이 심한 것 같아요. 10절에 기근이 2번 나오죠. 그 땅의 기근이, 또 하반절에도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만큼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려가죠. 내려가게 되고 또 예수님도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려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 헌몽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피해라. 피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간 것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서 민족을 이루게 만들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그 좋은 땅에서 백성들이 먹고 자라면서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오게 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께도 꼭 하나님께 먼저 묻고 뭔가를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여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어려움을 당하죠.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실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리고 12절에 아마도 사레가 그렇게 미모가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12절에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와. 불신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을 내려가다 보니까 바로 불신앙이 들어온 거죠. 자, 우리가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죠? 너는 복이 될 자라.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 복의 어떤 모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사법적인 근거에서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어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죠.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실에 지금 펑크가 난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 없다 보니까 아침에 계속해서 막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좀 배우고 여러 사람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게 펑크 나니까 이게 방송하기가 정말로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하늘의 그 뚫린 창 하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아예 만들질 않았어요. 왜? 파도가 치고 이런 걸 바라보면 겁먹고 좌절할까 봐, 실망할까 봐. 베드로가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령이자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걸어와라니까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자 즉시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 총독 아닙니까? 총독인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막 그래요. 사람이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거 혹시라도 난리가 일어나면은 내 자리가 위태하지 않을까? 사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 시작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라는 이름이 2000년 전에도 불렸지만 지금도 빌라도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도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자기가 정말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러면은 풀어줘야죠, 당연히. 바라바라는 사람은 살인을 하고 난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두신 거죠.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에 악하게 쓰임 받은 게 바로 빌라도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때 사무엘상 13장 8절 10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자,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에서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자, 블레셋과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블레셋의 군대가 많고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전략을 주십시오. 다윗은 항상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뒤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주시죠. 내가 올라가리까 말릴까? 올라가라. 그럼 올라갔던 거죠. 사울은 다윗과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제사를 오히려 자기가 급하니까 드렸던 거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마자 뭐라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잖아. 그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망령됐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해야 마땅할 왕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 결국은 이렇게 올무에 걸리고 실족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 기근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분명히 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의 권위가 굉장히 위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애원한 거예요. 원어에 보면 애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가 쫄장부입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자기 아내를 방패 삼아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은 그런 불신앙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거죠. 그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일터에 있지 않습니까? 일터이다 보니까 오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방식들을 보면은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그 파트너에게,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판단은 좀 내려놓자. 그것도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지난 주간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저 부분이 좀 연약하구나. 우리가 그 부분을 대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도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분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하시다 보면은 앞서가 나가는 리더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또 일하는 동료들이 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물론 저 사람 왜 저리 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조용히 그분을 꼭 기도하는 거죠. 뭐 환상이 보이면 환상을 보시든가 보시고는 나중에 뭐 차 한잔 마실 때 제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 힘을 내라, 뭐 용기를 내시라.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은 뭐 환상을 봤다 그러면 뭐 또 이해를 못 하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게 마음에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은사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펼쳐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뭐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땀을 보았고, 자,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갈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부가 그래도 약간 그들보단 하얗고 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보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애굽인들의 눈에도 이 사례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바로의 고관들, 그러니까 그 관리들을 말하는 거죠.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자, 이 칭찬함으로라는 의미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기만 하면은 사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사례는 여인을 데리고 와. 그래서 후궁으로 취한 거죠. 이렇게 돼서 취해서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그래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다 보면은 서로 예물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은 겁니다, 지금. 고대 사회니까 아무래도 또 그 여인을 데려왔으니까 답례로 준 거죠. 우리가 왜 요즘도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결혼하게 되면 남자 쪽에서 지참금을 주지 않습니까? 뭐 돈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재물이 늘어난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뻤습니까? 아니면은 슬펐습니까? 웃지 못할 상황이죠. 자기 아내를 넘겨주고 한마디로 재정을 받은 거예요. 물질을 받은 겁니다. 웃지 못할 상황이죠,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죠. 이럴 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 보면 재앙이란 그 히브리어가 네가임인데 성경에는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네가임이라는 그 원어의 뜻 안에는 사람의 피부에 발진하는 피부병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옴이라든지, 옴 들어보셨나요? 옴도 그런 질병이 있어요. 피부병, 또 문둥병 이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질병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오미라든지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시켜줘.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그들만 있는 자리에서 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런 질병들은 저주받은 질병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났던 거, 추방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집 안에, 그 왕궁 안에 이런 질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나니까 재앙이죠, 재앙. 재앙을 내리니까 어떡합니까? 난리 난 거죠. 여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안에 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게 된 원인이 뭡니까? 살의 일로. 살의 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내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깨달았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또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하여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사실은 바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원통한 거죠. 자기는 뭐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왔는데, 그래서 내가 또 뭐 재물도 주고 예물도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의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까 이게 자기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계속해서 이게 그만큼 원통하다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 나는 내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내를 데려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의 일로 말미암아 왕궁에 그 재앙을 내리니까 피부에가 막 옴도 일어나고 막 문둥병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정말 쫄장무처럼 행동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에게 지금 야단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로가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힌다는 겁니다. 밖에 버려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그 7살 영역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종교 영역, 가정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이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의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정말 프로답게 일해야 돼요. 예전에 막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월요일날 가면 막 좀 사람이 지쳐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에서 막 열심히 하는 걸 봉사라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들은 일하는 것들은 하찮게 여겼던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프로처럼 일해야 돼요. 프로처럼 일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내가 볼 때 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를 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섰을 때 말할 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하는 일이 전혀 할지도 못해. 항상 실수하고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어떤 그 일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일곱산 영역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절, 20절 말 읽고 제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일하여 내게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데려가려 하고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사람들 누구죠? 애굽의 고관들과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보냈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추방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들어오지 마시고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과 고관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아브라함을 건들지 말아라. 왜? 아브라함을 건드렸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재앙이 내리니까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내었더라.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는 것. 자기들의 나라 국외로 추방했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를 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또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또 다시 보내줘.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네겝으로, 여기 13장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뭐라고 하죠? 13장 1절에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자기 하나님께 보내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여정을 이어나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도 극복할 수 있고, 비록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